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더 이렇게 충만한 걸 제가 느낍니다. 이전에 우리가 부평성전에서 예배할 때보다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더 크고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많은 부분에 아직 부족하고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것에 우리가 이렇게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하여 주님을 구하고 더 집중해서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잡념들과 산만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덮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찾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주님을 찾을 때, 그때는 주님은 더 멀리 가버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찾을 때, 오직 주님만을 만나려고 할 때, 오직 그분만을 보려고 할 때 그분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이유가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래서 내가 찾는 주님이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분 주님만 찾을 때 내가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점점점 그분은 더 선명하게 그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폭포수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산만한 것으로부터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높아진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강박한 마음을 넓혀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자주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또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옛사람과 부딪히면 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변화됐지만 너무 자주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또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모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그러한 나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겸손하고 온유하심을 내게 부어달라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성도에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버려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오늘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언어가 주님을 닮아 있는지, 나의 보는 눈이 주님을 닮아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닮아 있는지를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면 그 모습을 예배 속에서 나에게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은 내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언어들로 내 입술에 채웠습니다. 주님, 내 눈이 사랑이 아닌 흘겨보는 눈,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씻겨지고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발견되는 은혜, 그래서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발견해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 거룩해진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죄를 생각해내서 그것을 나열하여 회개하면 거룩해진다고 믿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빛 앞에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내 자신을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은근히 나 자신을 자랑하고 은근히 나를 드러내고 은근히 사람들 가운데 나를 높이는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주님이 보일 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며 내가 얼마나 음란하며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빛 가운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볕 속에 그 공간 안에 있는 먼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임재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주님, 이 먼지가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모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척을 덜하니까 나는 겸손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늘 나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니까 나는 겸손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겸손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주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겸손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사를 좀 잘한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 안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모든 숨쉬는 순간에 있을 때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빛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자꾸만 드러내셔서 우리가 무엇이 더러운지, 우리 속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숨겨놓은 죄, 혹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나를 보여달라고 구하세요.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무엇이 되었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 안에 굳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 속에 숨겨진 죄가 있진 않습니까? 주님, 몰래 교만해지진 않았습니까?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날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그 속에 죄를 드러내시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인자하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나타나줘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죄를 발견한 그 시간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발견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강팍했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였는지를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더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기를 자처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한꺼풀 한꺼풀 우리의 육의 모습들은 벗겨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얻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입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덮여있는 내 모습 속에 내 죄의 모습들이 벗어지고 주님의 형상 회복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할 때 나를 발견하고 내 모습에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구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벗겨져야 할 모습들, 마치 우리의 몸에서 피부에 각질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각질이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영적인 새살이 나고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으로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할 우리의 영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환경과 죄를 지으라고 나를 잡아당기는 물질과 세상적인 많은 것들,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철저하게 나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속에 숨겨놓지 마세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그 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눈이 끌리고 내 마음이 끌리면 그 안에 그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이 끌리면, 그 마음에 끌리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 안에 음란의 영이 있는 것이고요. 세상적 쾌락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그것이 내 마음에 끌리고 있으면 그 사람 속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쫓겨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여러분 속에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싫어질 때까지 그것들을 밀어내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즐기는 죄, 속으로만 즐기는 죄, 남몰래 즐기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죄가 아니야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타협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허용하고 있는, 마음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 죄입니다. 내 속에서 즐기고 있는 것 죄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해서 이건 괜찮아, 이 정도쯤은 누구나 하는 거야, 괜찮아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것 죄입니다. 그러한 마음조차도 우리는 내어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끌림조차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허용하지 말고 내어주지 말고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집사님 그 정도면 됐어요. 권사님 충분히 온전해요.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평가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우리를 평가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 양심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는 그 모습, 그 내 모습이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실 때 그때 드러난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러한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는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혀는 어떠합니까? 오늘 제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다르게 저를 인도하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입술은 이 말은 주님이 쓰시는 통로이기도 하고 악한 영이 쓰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혀는 축복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잘못 사용되어 저주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것,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똑같은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라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이 성령을 우리에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른 사람의 자리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에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참으로 악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그러한 아주 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을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내 입이지만 여러분의 입이지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 없이 흘러나오는 말, 그저 입이라는 곳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말들, 그 말 속에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듣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말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우리는 조심하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이 하는 말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라고 오래전 그런 주일학교의 복음성가에서 그런 노래를 배웠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복음성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하고 내 손이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주님의 빛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인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저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 때문에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의로워라고 말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의인이야, 난 죄 안 졌어. 스스로 생각할 때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서 의인인가요?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순간에 입술로 혀로 죄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라는 것은 조금도 티가 없는,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깨끗함, 완전한 의로움인데, 깨끗함인데, 완전한 옳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완전한 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의로워, 난 죄 안 졌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내 혀는, 내 입술로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스스로 나를 높이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점검받기를 스스로 구하고, 내 마음의 양심에 뭔가 불편하고 찔리는 것이 있다라면 그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죄인 것이에요. 내 양심이 말하고 있으면 그건 바로 양심에 찔리는 것, 그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감추거나 나를 변명하거나 주님 앞에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말로 주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의 모든 허락하신 육체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분별하며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가 쌓여가지 않도록 거룩하신 빛 앞에,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해를 거듭하며 오신 지 오래된 분일수록 제가 보면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의 얼굴 모습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온화한 미소가 보이고 그의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겸손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확인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임제교회, 제가 가는 목회 길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주님, 제가 그래도 잘못하고 있지는 않군요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조심합니다. 저 자신도 제가 지금 전하는 모든 말씀 속에 저 자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안전해라고,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육을 입은 자이고 주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서 혹 잘못되지 않도록, 혹 강팍해지거나 죄로 인하여 굳어지지 않기를 우리 늘 구하고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생활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예배 행위만 하고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엔 아무 변화가 없는, 생각엔 아무 변화가 없고 나의 가치관이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 할수록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 예수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완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린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다시 새롭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나기를 여러분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분 앞에 여러분이 발견될까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MRI 찍어서 그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이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MRI에, CT에, 또 엑스레이 우리를 찍으실 때 내가 그냥 드러나야 돼요. 그게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부인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이거 나 아니라고. 난 그런 적 없다고. 주님, 내가 왜 그랬냐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아담 같은 행동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와 같은 행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여러분과의 친밀감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더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난 후에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지 아세요? 죄가 있을 땐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통해 막 나가려고 해도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지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죄가 드러나서 씻음 받고 나면요, 주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 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속의 불순물을 주님이 드러내실 때 내 속에 있는 나의 강박함과 고집과 아집과 그러한 어떤 이기심과 죄를 주님이 내 앞에 드러내실 때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서 빨리 그것들을 씻김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빨리 주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하는 방법이요,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를 통해 나를 보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모습이 벗어지고 너를 통해 내가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날마다 내 삶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 옆에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내 언어가 바뀌고요. 내 얼굴이 바뀌면 내 옆에 사람도 함께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면 내 옆에 사람도 안 바뀌어요. 내가 강팍하면 옆에 사람도 강팍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강팍이 옆에 사람이 흘러가요. 내 안에 이기심이 옆에 사람이 흘러가요. 그러나 내가 바뀌면 사랑이 흘러가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또 들어가서 그 사람도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당신을 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잠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임재 앞에서 나를 끌어다 다시 주님 앞에 가져다 놓고 방향을 잃지 않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주님 앞에 앉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에 나와서 내 모습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